네,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회 같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허락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철마교회 가는데요. 오늘도 우리 유일의 형제가 휴가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많은 동생, 오빠, 친구들이 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마교회에 비록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찾아가면 다른 교회에서도 내 동생이, 내 친구가, 내 오빠가 있는 그 부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위문을 가면 이렇게 즐겁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동생들, 친구들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위문하는, 말 그대로 위문이거든요. 예, 우리가 같이 가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더분들께 같이 가겠다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특별히 뭐 꼭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자매님들 부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 같은 사람 많이 가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 아리따운 자매님들께서 많이 가셔서 네, 우리 장병들도 기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원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임원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분들을 미리 추천해 주셔서 함 속에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 주를 쉬었다가 다시 느헤미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7장을 보게 되는데요. 6장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성벽을 다 지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었고 이제는 문도 달았고 그래서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보면 무슨 일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달고 완성한 후에, 성문까지 달고 완성을 한 후에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1절에 보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한 다음에 2절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태까지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성벽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작업을 지휘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죠. 그죠?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공동체에서 수행하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올 때부터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제 돌아올래? 라고 왕이 물었을 때 제가 열심히 짓고 언제쯤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왕 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대신 충실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살피고 이끌어 나갈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은 자기 동생, 한 사람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도 잘 믿고 자기의 맡은 직분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도 왜 야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 야로 끝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 관련된 그 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그 신앙이, 가문의 신앙이 되게 깊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집안의 신앙이. 그리고 보면 이 하나냐도 이름이 뭘로 끝나요? 야 어미로 끝나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하나냐도 집안에서부터 되게 열심히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깊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나서 지도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고 육신이 강건했다가도 육신이 쇠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옳은 판단을 내리려고 해도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잘하니까 평생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직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바라고 있음에도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자신의 힘을,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성벽 지어서 살만해졌는데, 이제 성벽 지어서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졌는데, 오히려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그 다스리는 일들이 해볼만해졌는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잘하니까 그 잘하는 사람 계속 시켜. 나는 그 사람만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시켜. 물론 잘하는 사람 계속 시키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하고 충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그 의무와 그것들을 계속해서 맡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즐겁게 아무리 기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섬기고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리프레시되고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더 부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일꾼이 되고 일꾼을 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나 그렇게 막 일꾼이라고 세우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 사람을 세우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믿음도 좋고 이 일에도 충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세워지긴 했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직하고 그리고 일에도 충실하고 신앙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도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신앙이 얕았지만 깊어졌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책임감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지고 교육되고 훈련되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꾼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제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이런 거 못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기 때문에 난 이거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조직 안에, 그리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는 이 조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그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일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단지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를 섬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해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조직을 내가 사랑하고 그 조직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 조직이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단순히 그냥 내팽개쳐버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면 분명히 나는 그 공동체에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부흥시켜 나가기 위해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야? 짐지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동료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일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해나가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혼자 그 일들을 해나가시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북에 하나님도 독재를 하시는데 독재가 뭐가 나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신 김동호 목사님이 무척 화가 나셨대요. 하나님은 독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독재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동역자들과 나누시고 이해하시며 같은 꿈을 꾸시고 같은 꿈을 꾸면서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한영교회가 있어요. 그렇기에 이 서울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에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꿈을 나눠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삶의 의미를 나눠주시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하는 사람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단순히 제가 11월 15일날 총회가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쭉 느헤미야를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쵸? 예, 제가 지금 총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인생을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요즘에 잉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난 아무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봐.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유의미하게 만들어주세요. 난 네가 필요하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난 너와 함께 내 꿈을 이루고 싶다. 불러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73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74절까지 다 읽으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 김수경 자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11절까지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73절도 읽어야 되는데 그냥 11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5절부터 73절을 우리가 쭉 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5절부터 73절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3차의 포로 귀환, 세 번째 돌아온 포로 귀환에 속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명단은 자기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처음 돌아온 자들이 뭐냐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들, 제일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 아니면 3차 귀환했는데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의미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죠.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시작해서 결국 1차 귀환을 한다 그래도 70년이나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었다가 결국 찾게 되고, 고향 땅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고향을 찾았고 그 사람들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버려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 바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법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라고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하고 별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잘못할 때, 딸이 잘못할 때 부모님은 야단을 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단을 치고, 때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애들을 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고 다른 형태의 체벌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내 자식들의 그 버릇과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인 거죠. 왜? 나의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일시적으로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때리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소중한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온 힘과 온 육체의 생명을 나눠서 키운, 그리고 낳은 내 사랑하는 혈육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들어도, 때로는 너무 험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야단을 치면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자식이 잘 되니까. 물론 그게 너무 과하게 나타나서 억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되고 똑바로 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더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님의 그 가슴이 더 찢어지고 상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나지만 그것을 참아서 70년이란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 오래 참았다. 고생했다. 돌아가자.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는, 사이가 틀어지고 이 약속이 깨져서 더 이상 회복되고 만날 수 없는 그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로 서로가 멀어져 버렸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그 강렬한 사랑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려고 해도 떠나려고 해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새겨진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고 다시 찾아서 결국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되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때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되찾듯이 한 번 잊어버리면 미친 듯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자녀를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되찾으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되찾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그 되찾으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사람들을 되찾으시기 위해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인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사람들을 되찾고 살리고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는 내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저는 처음에 이 느헤미야를 볼 때, 이 본문 갖고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여기에는 이게 3장하고는 달리 이 7장에 있는 거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어느 족속은 몇 명, 어느 족속은 몇 명, 어느 족속은 몇 명, 그래서 그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쭉 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 총 합계가 42,630명이래요. 그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그 돌아온 사람들 하나하나의 숫자. 이 숫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내가 애써서 찾은 사람들이다. 내가 온 힘을 기울여 되찾은 사람들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되찾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 70년의 험한 세월을 견디고도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구나. 얼마나 귀하냐. 이게 내 마음이고 이게 내 열심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그 백성들이 내 마음을 알고 되찾아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되찾으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에 빠졌고 내 삶에 무의미해졌고 나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렇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과 여러 가지 인생의 좌절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되찾으십니다.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삶 속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날 싫다고, 다른 게 더 좋다고 떠나간 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래서 그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직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의 먼 콩알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잘 돌아왔다. 이놈의 새끼야, 돈은 다 어떻게 했냐 그러고 귀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돌아왔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삶은 왜 그렇게 찌그러졌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 나를 되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되찾으시기 위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수천 년간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도 내가 너를 나의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사랑을 듣고 받아들이고 느껴서 함께 기뻐하기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살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열정을 갖고 계세요. 무슨 열정이요? 다시 하나님과 맺어지는 열정이요.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열정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그 열정이요. 사랑은 열정이거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열정도 식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읽어도 전혀 뭔 뜻인지 알 수도 없을 그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빼곡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걸까요? 그냥 느헤미야가 필요해서 적어 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아까 5절 읽었듯이 5절 첫 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숫자를 추리고 장부를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봐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나는 내 백성들을 되찾았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내 백성들을 되찾았다.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되찾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를 되찾는다. 되찾길 원하고 되찾았고 되찾을 것이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에게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열심을 갖고 있대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의미 있게 찾고 있대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열심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못하고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기 싫어질 때, 힘들어져서 그만두고 싶을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느껴집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느껴지신다 그러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픕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다면 그 자식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 그런 게 아직 결혼 안 해서 실감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네,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 다리가 하나 잘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손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성대를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이 입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눈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생기를 나눠주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어 창조한 사람들, 내 분신, 그러한 사람들을 에덴 동산의 그 사건 이후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좌절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심을 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한영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같이 느끼며 함께 잃어버린 내 형제, 잃어버린 내 지체, 잃어버린 내 동생, 내 오빠, 내 누나, 내 언니를 찾기 위해 함께 하나님과 일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열심.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나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내가 단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생명과도 같고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느껴질 땐 그걸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책도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곱씹다 보면 성령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느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면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누군가 날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랑이 헛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긴 장동건이 와서 나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나 뻥치고 있네 이렇게 되겠죠. 장동건이 날 사랑할 리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죄송합니다. 네. 그 사랑의 고백을 묵상하고 느껴보시면서 꼭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의 열심들을 꼭 회복하고 되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내가 너무 지쳐서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그럼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행복한 순간이죠. 꼭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